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남유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유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 같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3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의 파포스를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 여기에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키프로스의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 섬을 가로지르며 파포스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파포스에서는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함께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여기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안디옥인데, 요거는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도시가 있지만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해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의 본부, 그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긴 설교들이 몇 편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일군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또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이방인들이로구나, 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배경,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바울이 이후에 가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주된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함께 나왔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예요.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여기에서는 왜 돌아갔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는데,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사도 바울은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고 거기서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 여기 떠나온 키프로스 섬으로 다시 복음 전도를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2차 여행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 2차는 요 점선인데 2차는 여기에서 떠나서 다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론 바울이 노년에 다시 마가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마가도 성숙하게 되고 바울도 성숙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로 해놓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서는 것은 그 팀에게 사기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틀림없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하지 않은 거죠.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좋고 싫은 날들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날, 어려운 날들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할 때 주례사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교회 공동체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회여야 하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뒤를 돌아볼 것 없이 떠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애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머물러서 같이 가는 것이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뒤에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런 말씀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 5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주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가운데 여전히 그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의 왕 다윗의 후손인 그들의 왕이 대가 끊기고 사라져버리는, 폐위되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목격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데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건 450년 정도 약 얘기하는 거죠. 450년 정도 종살이하고 있던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왕을 보내시면 마치 그때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그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이 강대국들의 압제에서도 건져내시겠구나, 그런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하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약속이 후손인 바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 우리와 자녀들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이다 요 말인데, 그러면 여기에 컴마를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에게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서
바울의 설교 내용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자녀인 우리들에게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다 알고 본 바 바로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증언하였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구약 말씀을 오히려 성취한 결과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부활까지도 이미 성경에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고 그분과 함께 했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즉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복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앞서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너무 커서 믿지 못할 일이라도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알고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 여기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시가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서서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의 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도 결국에는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신 예언자들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살 것이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놀라게 되는 거죠. 왜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무시했거든요. 멸시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그 이후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자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심지어 그 말씀들을 외우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까지 알지 못함으로, 예수와는 뭐예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나와요. 유대인들로서 회심한 자들이 자기 동포,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에게 약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정해놓은 52주간 회당에서 읽는 말씀들만 읽는다는 거죠. 그들이 소홀히 여겼던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거 이사야 53장이라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읽고 심지어 외우기도 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남은 예언된 말씀은 뭐예요? 놀라고 멸망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금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듣고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으시고 버릴 권세도 있으셔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덤벼들어도 로마 군대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 달려들어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려면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사건에 연루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졌던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외우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 구원내신 것처럼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 줄 구원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지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지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맞게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따다가 조합해서 내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말하려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곤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초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느 날 제가 미워질 날도 올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죽이고 싶은 만큼 싫어질 때도 올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그 한 번 설교로 판단하지 말고 저를 그 한마디로 생각하지 말고 그간에 말해왔던 것, 그간에 행동해왔던 것, 그간에 보고 알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라. 설교하다가 혹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매주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떤 날은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에 딱 그 한마디만을 가지고서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런지 그 다음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 한 번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한 번의 행동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살다 보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오해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 간에는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 때문에 평생 안 보고 사는 거, 그런 거 기독교적인 거 아니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차라리 제가 극단적으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는데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뭐 감정이 안 좋고 그러면 가서 술 한잔 먹고 풀더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 풀지를 않더라. 술을 마시지 않아서 안 푸는 건지, 안 풀어서 안 마시는 건지, 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풀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풀어야 돼요. 그러나 뭐 안 풀고 살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결말이 뭐냐? 그건 놀라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못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곧 우리의 생명이 멸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전부 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여지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저렇게 볼 수도 없는 말씀들은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설교자가 설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엉뚱한 말씀에 꽂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 원고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원고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찾아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주제를 더욱 드러내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와 연관되어서, 그렇지, 내가 이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뭐 쭉 했는데 다른 이상한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한 구절, 한 마디, 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날의 분위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더 제대로 된 건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대로 그대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고 보질 않았어요. 마침내 당신의 아들은 보내시면 존중하리라 그랬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매주일마다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좀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큰 일이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 혹은 완악, 강팍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 듣지 못하는 거죠. 제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뭐냐면 선입견, 자기의 고집, 고정관념 이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 말씀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지. 가리고 말씀을 보니 거기서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들어야 될 텐데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이따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내가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돌아가야만 벗겨진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요 말씀 그대로를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거죠. 바울이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이제 흑암이 임해서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앞을 보지 못한 게 뭘 상징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본다고 했냐? 네가 지금처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너는 그저 암흑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뿐이야. 마침내 3일째 되던 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보여지게 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진 거예요. 눈에서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던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은 마음이 완고했어요. 완악했습니다. 강팍했고 마음이 딱딱했어요. 그로 인해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고 오해했고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되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미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만희, 안상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좀 멀리에 있는 이야기 같다고 하면 큰 착각인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딱딱해지더라는 거예요. 완고해지더라는 거죠.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지더라는 거예요. 권력은 가질수록, 명예도 많을수록, 무언가 이뤘다 하면, 심지어는 성경도 여러 번 읽으면 마음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런 성경 뭐하러 읽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성경 읽지 마세요. 책을 읽을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읽지 마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겠어요. 차라리.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길래 그렇게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 겁니까? 말씀을 읽다가 누구를 만났길래, 누구의 음성을 들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가 읽은 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서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 놀라고 멸망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말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 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멸망하고 놀라게 되는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